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서 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빌라델비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개 지역 가운데 가장 도시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짧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제 건설한 도시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이제 그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근데 이 지역이 원래 지진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했던 지역인데요. AD 17년경에 큰 지진으로 주위에 크고 작은 도시 한 10여 개가 이제 파괴가 되었고요. 그 당시 이제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가 다시 이제 빌라델비아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로마 황제를 굉장히 이렇게 어쩐 그 칭송하고 감사하고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라고 해서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로 이제 이곳을 부르기도 했고요. 이후에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경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작고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교회에 편지를 하시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상징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열쇠는 굉장히 그 뭔가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뭐 열쇠 3개, 열쇠 7개 뭐 이렇게 하면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열쇠가 뭐 작은 화장실 열쇠를 의미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고간 열쇠라는 그런 느낌의 옛날에도 고간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안방마님이 갖고 계시죠. 안방마님이 고간 열쇠를 열어야지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어떠한 그 힘과 권위의 상징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대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들.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속에 살아가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 살아가요. 무슨 황제를 숭배하고 계시나요? 맘몬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 힘, 그로 인하여서 그 황제를 실제적으로 숭배해야 되고 그렇고 또한 많은 상인들은 길드라는 연합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장사를 할 때 생계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는 관계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길드라는 조직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은 여지까지 쭉 말씀을 이어온 것처럼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가면
그들이 취급하는 물품 관련해서 어떠한 많은 그 제사의 문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 제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그룹이 계시죠.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해야 돼요. 굉장히 내 일이라면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계가 걸려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야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저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우리가 이론으로 듣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죠.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어떠한 실제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당장 총칼 앞에 그리고 당장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너 개종해야 돼. 너 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 도와줄 수 없어.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거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계속 압박해오죠. 그 만몬이라는 거대한 돈신이 세상을 꽉 잡고 있고요. 그 돈신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 압박해 온단 말이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 얘기를 더 많이 하셨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돈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이 가장 강력한 권세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그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또 다른 성취감을 주는 많은 세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쾌락과 그리고 뭐 술 취함과 약물, 뭐 인간의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자극하여서 주는 수많은 쾌락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그 한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줘도요.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돈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요.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으고 싶고요. 20억을 가지면 40억을 가지고 싶고요. 4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막 너무너무나 그런 걸 좋아해도요. 몸에 기력이 없고 몸이 아프면요.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안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돈 없어지는 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니죠. 내 몸이 약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왜?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도 쓰고 그렇지 않게도 쓸 수 있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똑같이 과거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1세기에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무력 앞에서 넘어지고 생존의 문제의 한계를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이 돈의 문제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넘어져요. 옛날에 독재 권력 시대 때는 사람을 직접 잡아다가 고문하죠. 바른 말하고 바른 뜻을 펼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협박하고.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는 그 권력 있는 나쁜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세요? 잡아다가 고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정권 중에서 권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밥줄을 끊어요. 네.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없게끔 밥줄을 다 끊어서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끔 입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해왔던 정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항상 세상의 악한 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돈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자유하고 설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그릇이 되지 않으면 부어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그릇이 작은데 너무 많이 부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망가져요. 그래서 담을 만큼 부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내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깨끗하게 준비되는 게 먼저지 그 안에 막 황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중반에 30대 초반에 막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되게 걱정돼요. 위험하거든요.
천천히 대기만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는 모든 목회자가 동일한 질문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응답을 받았어도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5, 6만 개 되는데 5,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또 굳이 내가 교회를 하나 더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 마음이 목회자들의 마음에 있어요. 저는 개척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름 하나 또 올려야 될까?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제가 이제 THM이라고 신학 석사과정 공부를 또 했었는데 같이 공부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개척하면 딱 현실적으로는 개척하면 6개월이면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업적인 어떠한 데이터를 딱 뽑았을 때 6개월이면 문 닫는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문 닫으면 어때? 망하면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 망하면 어때? 망하자.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6개월만 딱 지나면 현실적으로 망하는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7년을 이제 이끌어 오셨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망하면 어때? 순종했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꽃이 있어요. 화려한 장미만 생각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길가에 핀 산속에 이름 없는 아주 오솔길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은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지 않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가까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눈에 들어오고 화려한 장미 그리고 수양버들처럼 축축 늘어지는 왕벚꽃나무의 벚꽃 그런 것만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솔길 옆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들꽃도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결국에는 그런 들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됐으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고 모르면 밟고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꽃이라면 그것도 꽃이잖아요. 그 마음이 제가 글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그런 들꽃이 되면 좋겠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들꽃이 돼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꽃을 피운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족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우리를 사역의 현장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다. 우리는 자꾸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엄청난 걸 남겨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의 어떠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너가 순종했느냐 이거죠. 순종했다면은 우리가 열매가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열매가 없는 사역이 실패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 그들은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 당시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교회의 씨앗이 됐죠.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화려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들레 꽃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꽃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요즘에 하루 걸러 한 주 걸러 한 번씩 부고장이 계속 날라와요. 주변에서. 참 마음이 한 6개월 정도 전에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전주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올해 58이신 남투병 중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암이었는데 잘 관리하시고 치료 잘 하셨는데 그날 갔다 왔는데도 또 여전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분 생각이 자꾸만 나서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되게 많이 놀랐어요. 58인데
이제 아들이 20간 넘었거든요. 군대 막 이제 제대했나 그 정도 됐는데 아들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한 주간 그 목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제가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땅의 시신으로 이제 생명이 떠나서 묻혀 있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빨리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알 수 없죠. 그렇게 일찍 떠나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난 세월 속에 살아온 인생들을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있었던 걸 아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눴던 분이니까 알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잖아요. 당장 58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의 그 삶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와 남아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이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 굉장히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느냐가 중요하죠. 필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고 공동체의 어떠한 지체들이 굉장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연약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상황인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은 상황 속에서 그 1세기 교회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냈던 것 같습니다. 서머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고요. 모든 교회는 책망을 받았거든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대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죠. 굉장히 물질이 차고 넘치고 여유로운 교회고 그랬지만 책망만 엄청 받는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7개의 교회 안에 이 3개의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어떤 교회로 오늘 서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에 그들이 시험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막한 가운데서 고립되고 말았는데 그들에게 있는 물이라고는 한 통에 한 병사의 수통에 남겨진 물 몇 모금뿐이었대요. 모두가 물을 다 먹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양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병사가 수통을 소대장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소대장님, 우리의 이제 지도자니까 소대장님만큼은 그래도 이제 기운을 차리셔야 되니까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물통을 소대장한테 줬는데 소대장이 그걸 딱 듣고 그 소대원들이 눈이 다 얼마나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걸 보면서 소대장이 그 물통을 딱 들고 물을 쿨쿨쿨쿨 마셨습니다. 마시고서 태연히 다음 병사에게 줬는데 물이 그대로예요.
뭔지 아시겠죠? 물을 먹었지만 먹는 신용만 한 거예요. 두 번째 병사도, 세 번째 병사도, 네 번째 병사도 계속 수통을 받아서 물을 꿀꺽꿀꺽 시원하게 마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물을 먹지 않고 그 물통의 물을 잘 지켰죠. 소대장의 마음을 본 거죠. 소대장의 선한 어떠한 그 리더십과 영향력이 병사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흘러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이 잘 이겨내고 나고자 없이 모두 귀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주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게 그리고 서 있는 삶의 자리 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지도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엄마면 지도자고요. 아빠면 지도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냐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지도자의 역할로 서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서서 그 자리를 잘 버텨가면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관계 안에서든 그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걸 세워야 되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나누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많은 힘과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도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나누는 것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작은 것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삶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누군가에게 물질을 쓴다라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향력은 어떤 큰 곳에서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다해서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10절 1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작은 공동체였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견디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들이 견뎌냈다라는 거죠. 요즘에 개척하는 후배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인도 연락이 와서 물어봐요. 개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와,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전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개척을 할 때는 개척 멤버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견디는 거다. 그냥 견디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되어야지만 첫 번째 것도 되고 두 번째 것도 된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에게 개척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요. 개척 멤버를 함께하는 것도 모으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견뎌내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 기다리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망을 보고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과 그냥 기다리는 건 굉장히 달라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그 시간을 이겨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기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목회자가 망가져요. 내면이 황폐해지고요, 그 황폐함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요. 그래서 가족이 무너지고요, 목회자의 가정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버지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지, 어떻게 인내하며 나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인 목회자 한 명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켜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헐레벌떡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버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남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가장 작은 자였으나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말 그대로 어떤 큰 아름다운 화려한 건물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다는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결국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규모에 상관없이, 화려한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적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든 들으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